12월 4일, 그들은 별 하나가 상서롭게 하늘 위로 떠오른 것을 보았으니, 세 현자는 별을 풀이하는 것에 능한 이들이기에 당시 하늘을 규칙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별의 모양을 놓치지 않고 알아내려 했겠지요. 그렇기에 특별한 모양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길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듯 번쩍이는 순간들을 말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모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빛도 아니고 어떤 신기한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소명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에 순명했고, 엘리야는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 곁에 머물 수 있었던 제자들도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름받은 이들은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 안에 있던 그들에게 부르심이 다가왔고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면들에서 묘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한 분이신 분, 위대함, 일컬을 수 없음이라 부르는 존재가 다가와 만져주고 말 걸어주는 체험입니다. 또한 이 장면들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이 있고 자신들의 인생 목적이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향하는 데에 있다는 자각입니다. 모든 이는 분명히 이러한 갈망을 지니고 삽니다. 갈망은 마음으로 난 길로 순례를 떠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며 첫째 가는 길잡이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표징을, 마음을 밝혀주던 순간을 잊지 않고 이에 대한 내면의 감각을 익히며 새롭게 길을 나아가는 것이 순례의 관건입니다. 빛의 표징을 가리거나 덮어버리는 요소들을 길에서 치워가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과 깊이 만나고자 하며 갈망을 밝게 비추는 표징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징을 감지하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징과 갈망이 현재의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혹은 내가 갈망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질문의 귀결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내 일상의 삶에 생겨나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별의 표징들은 안락하게 잘 조율되어 있는 삶에서 자주 우리를 불러내고 돌려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이지요. 요나는 길을 떠나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소명을 다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네베라 불리는 도시를 회개로 이끌고 하느님에게로 마음을 돌려
이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처음엔 이 사명을 행할 의욕이 전혀 없었지요. 요나가 이를 거절하고 사명에서 도망쳤을 때 40날의 고래 뱃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무태 토해낼 때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야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따랐습니다. 고래의 어두운 뱃속은 우리 스스로 웅크리고 있는 어두운 동굴에 대한 비유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불편하며 강요된 듯 느껴질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표징과 갈망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징과 갈망은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우리의 인생은 무슨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감행하는 이는 이러한 여정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바로 옆에서 그를 도우며 그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지금 필요한 것을 선사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제가 순례길에서 그리고 인생길에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격려가, 위로가, 지지가 필요했을 때 언제나 하늘에는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듣기 위해 전화를 걸어주었고, 미사에서는 저를 계속 버티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표징을 향하면서 점점 더 목적을 향해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묵상. 내 삶에 이미 떠올라 있는 별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를 출발하게 하고 새로운 길에 오르게 하며 무엇인가 모험을 해보게 하는 별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발견한 하느님이 주시는 빛을 비추는 표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다시 출발하고 길에 오르며 새로운 땅을 향해 발을 디딜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갈망은 끓어오르지만 갈망을 감당할 용기도 힘도 없는 것은 아닌지, 길을 떠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2월 5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보이는 대담함에 소스라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으니. 대담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격적으로 앞으로 향해 가는 용기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군대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군인이나 기사들은 그들의 주군에게 충성스럽게 복종했습니다. 주군을 위해 대담함을 지니고 조건 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후에 이 단어는 일상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다만 그 뜻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담한 발언이나 대담한 일을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정확한 어감을 풀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제 귀에는 무엇인가 대단하고
강력하다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보여주는 이러한 마음의 대범한 용기 앞에서 새 현자는 카를라너 신부의 글이 묘사하듯이 스스로 먼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앞선 묵상에서 저는 한 인간이 만나는 빛을 비추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종종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과의 만남이나 접촉과 관련하여 두려움과 매혹이라는 종교학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적 경험은 언제나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소스라칠 정도로 두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신에게로 부르는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룩한 외경입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모세나 성모님이 경험했듯이 빛을 비추는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왜 저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에 대한 부르심이 마음에서 들릴 때, 나에겐 너무 거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의미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저는 그 가을길을 나섰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제가 어떻게 그토록 대담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방황과 무기력 속에서 보내던 제게 산티아고로 가야 한다는 부름이 제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실 또한 놀랍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순례에 오른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마음속의 대담함을 따랐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동방 박사들 또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나서며 소스라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현자는 많은 것을 뒤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보여주는 대담함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 안에 이러한 왕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품위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부유하게 살거나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그를 왕으로 여기는 이들을 위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왕의 품위를 지니는 것, 왕으로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제나 자신의 일상에 안주하는 것과 물질적 집착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부르는 내 마음의 담대함을 믿는 것입니다. 묵상. 한 인간으로서, 곧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내 안에 깃든 왕의 품위를 찾아봅니다.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혹은 책임을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 감행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12월 6일. 그들은 굽이진 길을 걷고 있으니. 현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환한 낮에 걸을 때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별을 보며 따라가기 위해 밤에만 걸어야 했을까요? 그 길은 언제나 탄탄대로였을까요? 그 길은 그들에게 언제나 명확해 보였을까요? 저의 경우 순례 중에 서둘러 발길을 재촉할 때마다 길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아침에 출발한 곳에 밤이 되어 다시 돌아와 있음을 발견하고는 하루 종일 헛되이 걸었다는 생각에 짜증이 밀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걸은 길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인가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 그러자 제 앞에 두 가지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길을 잘못 들어선 덕분에 마리아니스트 수도원에서 며칠 묵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사님들에게 따뜻한 손님 대접을 받으며 피로를 풀었는데 그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얻게 된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접한 어느 수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그 장소를 더 잘 알게 한다. 수사님은 이 문장을 들려주시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푸근하게 해주어 무장 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길을 돌아가야 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날 제가 그랬지요. 수사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함과 무기력에 빠져든다는 기분이 들 때, 오래전부터 극복하기를 원했던 약점에 또다시 굴복할 때,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곧은 길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닫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늘 똑같은 상황에 놓이거나 같은 유형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문하고는 합니다. 난 늘 왜 이러지? 왜 나에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지만 난관에 부딪혀 돌아가는 길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에서 마침내 올바른 분기점을 발견하고 내 인생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회로에는 어떤 과제가 담겨 있을까요? 이 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곳엔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묵상. 어긋나고 꼬여버린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길잡이를 주의 깊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표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살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강요당한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로 삶이 더디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로에서 벗어날 분기점을 찾는 것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12월 7일.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굽은 길이야말로 그분께로 가는 길이니 그들은 신뢰 속에 하느님을 찾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등에서 볼 수 있듯 충실함 속에서 드러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같은 가치들이 다시금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정치적 상황을 바라볼 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의 일부 국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극단주의적인 경향과 난민 문제와 같은 난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간단하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에게 가정생활과 개인의 삶에서 각자가 다른 이들을 믿을 수 있는 안정과 안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윈스터 슈바르차흐 수도원의 수사인 우리들은 이러한 신뢰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수도 서약들을 통해 우리는 일생을 다하여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며 하느님보다 다른 어느 것도 앞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충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들은 충실함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고대할까요? 수도원에 입회하는 젊은 형제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입회 동기에 대해 더 많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취하고 소유하고 지닐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 말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저로 하여금 순례길에 나서게 했던 제 안에 무엇이라 명명하기 어려운 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하느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산티아고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 여정 안에서 자라난 세 가지 동기들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 넓어짐, 내어놓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뢰는 제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체험 속에서 더 굳건히 쌓여갔습니다. 적절한 순간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는 하느님이 저를 이끄신다는 느낌이 자리에 커져만 갔습니다. 광대하고 다채로운 자연과 피조물 안에서도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느님이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경험이 늘어갈수록 내려놓는 마음은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할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시간이 꽤 지나서도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한겨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사님 두 분과 수도원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푸른 밤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뭐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묵과 고요를 뚫고 한 수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광대함을 보십시오. 이런데도 하느님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저는 이 말을 결코 못 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제 안에 존재하며 제 기억을 일깨우고 제 자신을 잊을 위험이 있는 일상의 진부함과 타성에서 저를 끌어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일깨우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게끔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은 내 갈망을 다시금 새롭게 감지하고 그 갈망에 시간과 공간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시간에 하느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분의 현존에 함께하도록 의식을 가다듬는 것이자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충실함을 믿고 그분이 나를 늘 새롭게 놀라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어떤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신뢰 속에서 하느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신뢰 안에서 나로서 바로 서고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 대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의 사고 영역 안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닌가? 그들은 그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알았고 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두드러져야 하는지를 물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인지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며 올곧게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은 그 길에 대해 내면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계시며 하느님이 그 길로 당신을 부르셨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음 깊은 곳에 나다운 사람됨에 단단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모든 반대와 어려움, 외부로부터 나에게 얻어진 모든 고정관념과 기대들에 맞서서 말입니다. 그렇게 신뢰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고 발견합니다. 묵상. 나의 기억 속에 깃든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려 봅니다. 언제, 어떻게 나의 기억 속에 나타나시는지 묵상하며 나에게 충실하신 하느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는 무엇에 충실한지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충실히 찾는 것이 어떨 때 어려운지, 오로지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외적인 요인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나를 나답게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 자신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